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불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복 빠진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많은 세상 살 동안 일령 인도하소서 찬송가 288장입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7장입니다.
27장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12절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디에서 아기스와 동거하였는데,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자 아히노암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자 아비가일과 함께 하였더니,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하니,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느라. 아멘.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함부로 해하지 않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겉옷자락만 뱉다든지 그의 침과 물병만을 빼가지고 와서 자신은 전혀 사울을 죽일 의도나 이런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항변하고, 사울은 그때마다 자기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아무리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이제는 믿을 만한 그런 말이나 사람이 되지 못했죠. 늘 언제나 그렇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순식간에 돌변해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3,000명의 이 특공대를 거느리고 이 다윗을 언제나 쫓아다니고 붙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다윗은 늘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 반드시 사울한테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사울에게 붙잡힐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 두려운 마음, 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결정하는 것이 블레셋 땅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못하게 될 것이고 1절 끝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습니다. 참 웃기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인가 싶은 상황이죠. 일전에 한번 다윗은 초창기에 한번 망명을 시도했었습니다. 그때도 사실은 이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도망을 쳤고 그때는 당연히 사울을 적대하는 아기스였기 때문에 자신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신하들이 저 다윗이 우리 골리앗을 죽인 바로 그 다윗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그곳에서 적의 소굴에 들어간 격이 돼가지고 다윗은 그때 혼자 기둥에 몸을 부비고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고 나서야 가드왕 아기스의 욕을 얻어먹고 거의 쫓겨나듯 해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또다시 지금 다시 한번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또 지금 건너가고 있는 이 다윗의 모습이죠. 그만큼 사울이 참 두려웠던지 아니면 그 이전의 상황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사리 판단이나 상황 판단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분별력을 잃어버린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의 사실은 가장 큰 동기는 맨 처음 1절을 시작할 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사실 전체적인 핵심 키워드가 그가 생각하기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사람이 생각하고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중요한 것을 결정하고 할 때에 생각보다 사실은 기도가 더 앞서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묻는 이 기도가 더 앞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27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내용이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신의 뿐만 아니라 그 지금 함께하는 600명 그리고 그들의 모든 가족들까지 다 포함해서 훨씬 더 많은 그런 사람들이겠죠. 근데 그들의 어떤 생사를 혹은 앞으로 있은 길을 결정하는 아주 중차대한 일, 이 일에 있어서 더군다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이 망명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도망쳤을 때, 이 이스라엘 땅을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했던 그런 전적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그 뜻과 의도가 지금 다윗이 여전히 위협, 살기가 등등한 혹은 생명의 위협이 늘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땅이긴 하지만 그 약속의 땅, 사울이 늘 위협하는 바로 그곳에서 머물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았을 겁니다. 아마 어쩌면 그걸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더 기도를 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결국 그 자리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산, 자신의 감정 이런 것들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고 그 생각과 감정을 따라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의외로 그 선택과 결정에 크게 문제나 어려움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갔는데 이번에는 가드왕 아게스가 아주 잘 맞아주죠. 그리고 다윗이 또 하는 말이 5절에 보면 어떻게 제가 같이 머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게 지방 성읍 하나를 주시면 제가 그곳에 좀 머물겠습니다. 라고 해서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게 되고 그곳에서 한 1년 4개월 정도 이제 머물게 되는 거죠. 그곳에 있으면서 다윗이 했던 것은 8절부터 나오는 구슬, 또 기르스, 그리고 아말렉 사람을 쳤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주변에 있는 아주 대적들 혹은 그런 반대 세력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을 어떻게 보면 다윗은 지금 이 블레셋 아기스에게로 망명해 있는 이 동안에 사실 이스라엘을 위한 어떻게 보면 왕으로서 해야 할 그런 일들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죠. 왕은 대적들 혹은 반대하는 거친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국민들의 유익과 안전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다윗은 알게 모르게 지금 여기에서 본인 스스로 망명에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마치 이스라엘의 왕처럼 지금 반대하고 괴롭히는 이 이방 세력들을 제거하는 이 작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이고 양과 소와 나귀와 온만을 가지고 가서 아기스 왕에게 바쳤죠. 그래서 아기스 왕이 도대체 오늘은 어디 갔다 왔냐, 어디를 침략했냐라고 했을 때 유다 지역의 마을들을 지금 습격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전리품이다라고 사실은 또 거짓말을 하게 되었고, 또 아기스는 그 말을 또 믿죠. 그래서 옳거니 이제 이 다윗이 한때는 이 블레셋을 두려움에 떨게 했던 이 다윗과 지금 그와 함께한 600명의 이 군사 혹은 뭐 더 많은 가족들까지 그들이 지금 이제 블레셋 편에 힘이 돼주고 군사력이 또 보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지금 대적하고 싸울 이스라엘을 자꾸자꾸 습격하고 공격해주니 더 이상 이제는 돌아갈 그 길도 없겠구나. 지금 내 편에 서게 됐으니 또 이스라엘을 지금 공격했다고 하니까는 점점 소문이 나가지고 다윗이 우리 마을을 공격했다라고 사람들이 이렇게 죽였다라는 소문이 퍼지게 되면 다시는 이제 다윗은 돌아갈 수가 없겠구나 싶어가지고 이 가드왕 아기스가 굉장히 지금 이제 좋아하고 마지막 12절 끝에 보면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하지만 다윗의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의 행동의 가장 근본적인 힘, 이것은 그의 생각,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 그의 생각과 감정이 자신의 아주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것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이 사실 문제죠. 기도하지 않았는데 문제가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대로 하나님 뜻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피하는 선택을 했는데 내 삶 가운데 그래도 적당하게 선방을 하거나 그다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때가 좀 더 잘했다. 역시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보고 들은 게 있고 역시 그래도 지금까지 좀 훈련받은 게 있어서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상태가 사실은 더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찌됐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서 이탈되고 이 소통되지 않은 이 상태는 사실은 떠있긴 떠있는 것 같지만 언제 추락할지 모를 그런 끈떨어진 연구와 같거나 아니면 비행기 가운데 특별히 어떤 방향타를 고장나버린 그런 비행기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떠있긴 하지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곤두박질 치고 어디로 갈지 모를 정도로 방향을 알지 잃어버린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이 이 블레셋 땅에서 머무는
이 1년 4개월 동안의 이 시간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하죠. 아브라함의 세계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을 낳기 전에 아내 사라가 자신의 몸종을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하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더불어서 그냥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함이 없이 그냥 만족하면서 지내는 그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전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전혀 기록하지 않습니다. 말은 전혀 하나님의 관심에 없는 시간대라고 하는 거죠. 본인 스스로는 만족하면서 기뻐하고 나름대로 행복하고 즐겁게 살았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 시간들은 사실은 전혀 기억에 남지 않는 간직할 만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의 사건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간이 본인 생각에 본인 계산에는 사울의 그 위협에서 벗어나면서 그러면서 또 이스라엘의 어떤 왕으로서 뭔가 이스라엘을 위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본인의 그 머리로 온갖 생각들을 참 짜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것처럼 보이긴 했지만 실상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도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다윗의 모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은 것처럼 여겨졌지만 실상 그 속에 다윗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내 주 왕이여라고 하면서 가드왕 앞에서 왕이라고 고백하면서 엎드리는 참 이 비굴하고 비참한 이 다윗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또 뭡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런 삶이었지만 이곳에서는 지금 다윗이 스스로 자신의 식량과 혹은 필요한 것들을 조달하고 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결국에는 누군가를 죽이고 빼앗는 이런 약탈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스라엘을 위하는 그런 방법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상은 어떻게 보면 자신이 먹고 사는 그리고 그것에서 뭔가 입지를 좀 더 안전적으로 보장받기 위한 이런 방편으로 여전히 다윗이 자신의 그 머리를 써서 이 방법들을 구하고 그 상황들을 지금 모면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포장으로는 그럴듯하고 괜찮아 보이는데 실상 뚜껑을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참 더 많이 계산하고 더 많이 잔머리를 쓰고 더 많이 생각하고 더 많이 감정에 여러 가지 것들이 미묘하게 복잡하게 얽혀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는 사실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만 구하는 이런 삶이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본인 스스로 더 많이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다윗이 갑자기 또 이렇게 곤두박질 쳤을까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오늘 27장은 다시금 다윗의 참 인간적인 연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사실 개인적으로는 오늘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감사하는 마음도 또 들었습니다. 다윗이라고 한다고 한들 마냥 항상 고공행진하고 정말 범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떤 영역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 또한 우리처럼 언제나 두려움이 앞서기도 하고 머리를 굴리고 혹은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일도 또 하나님 앞에 정말로 멋있게 달려오고 싸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한순간에 또 벗어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는 연약한 이 사람, 이 다윗의 이 연약한 이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다윗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끌어다가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다듬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속하시는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다윗을 계속해서 붙잡아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지만 오히려 그 하나님이 정말로 더욱더 강하게 표현되고 또 드러나는 그런 내용이 오늘 27장의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 삶의 여정 혹은 어떤 시기나 시즌 혹은 사건을 지나는 동안에 어떤 때는 내 손에 잡힐 정도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이런 범위 내에서 그냥 기도는 하긴 하는데 일단 내 생각으로 다 답을 얻어놓고 정리해놓고 기도의 형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이 때로는 있을 것입니다만 그때마다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서 나의 어떤 이것들이 아직도 내 안에 참 많이 고집스럽게 남아있구나라는 것들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진짜 기도와 이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이 기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나의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결정하고 체온돼 있어서 최고의 우선순위의 자리에 늘 있어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며 살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 모든 시간이 두렵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다듬어 가시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 시간들이 얼마나 의미 없는 시간이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아무리 잘 돼도 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는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믿음의 태도는 전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뭔가를 잘 계산하고 결정하고 따라갔지만 내 신앙의 영적인 수준에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도는 했다라고 하지만 결국에는 기도가 아니라 내 생각이나 혹은 내 계산이 더 먼저 혹은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깔려 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기가 되기를 바라고 무엇보다 다시 한번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어려움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떨림과 또 감사, 감동 가운데 기도하며 또 수많은 시편을 쏟아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고 그 주변에까지 그 마음을 흘려보냈던 이 다윗. 하지만 그가 또다시 순식간에 기도보다는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자신의 그 계산을 가지고 또 선택하고 나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겉으로는 더 잘 평안하고 안전적이고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계산한 것처럼 사울의 추적과 위협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이방왕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그 앞에서 참 비굴하게 엎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살인과 약탈을 일삼으면서 자신의 일상의 삶을 이어가야 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어떤 결정과 선택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과 더욱더 우리가 얼마나 친밀해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또 얼마나 더 깊이 또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늘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없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벌어지는 상황이 때로는 아무 일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더 친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더 기도의 깊이가 신앙의 깊이가 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선택의 가운데 사실은 인간적인 생각과 계산이 앞섰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들이 정말 의미 없이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고 다시금 그 성원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성장하고 자라고 깊어져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지만
신실하게 이 다윗을 다듬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이 하루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이 더욱더 누구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또 도우시는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총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 민족 정치 위정전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재앙과 또 위협적인 고난의 상황들, 그리고 복음 증거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또 우리 선교사님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환우분들과 또 삶의 문제 가운데 힘들어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이 교회에서 지금 부활주일까지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 이 일에 우리가 기쁨으로 함께 동참하고 또 이 일로 말미암아서 이 두드림 교회 안에 다시금 하나님의 마음이 더 깊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 군복무 중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지난 밤 하나님 앞에 또 힘있게 부르짖고 간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또 예배의 제단을 쌓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육신의 연약함과 고단함과 지침 가운데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또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또 이어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욱더 가까이 또 나아가며 다듬어져 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로 육신은 또 부패하고 또 연약해지지만 영원 날로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 두드림 안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이 하나님 바르게 잘 세워지고 질서 잡힐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로서 하나님 두드림 교회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디디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습관과 신앙에 배운 것들 혹은 내가 그동안에 해왔던 나의 방식들, 이것이 혹시나 내 신앙의 기본적인 틀과 혹은 룰로서 자리 잡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가까이 대할 때마다 분명한 것은 언제나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언제나 모든 기준과 결론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수 있는, 기도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내 생각과 혹은 내 계산과 내 판단으로 말미암아서 혹은 내가 그려놓던 그런 그림대로 결정하고 걸어가는 일들로 말미암아서 뭔가 잘 풀리고 평안하고 좋은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마음과 또 하나님의 의도가 더 깨달아지고 더 깊어지고 감사가 된다고 한다면 기도가 그 중심된 선택과 결정이겠지만 기도 없이 여전히 오히려 내가 평안하고 건강하고 또 즐겁고 행복하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때가 나의 영적으로 참 위기 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환난과 풍파와 어둠과 두려움의 때가 내 인생의 진정한 위기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릴 때가 진정 내게 있어서 가장 위기의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눈을 하나님 뜨게 해주시고 내 영적인 센스와 그 하나님 감각들이 하나하나 더욱더 깨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밤을 지새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부서졌던 심령들, 죽어졌던 세포들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그야말로 하나하나가 깨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엎드리며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무뎌지고 굳어지고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나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흔드시면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뒤집고 내 감정을 뒤집으시고 내 주변의 것들을 끊임없이 깨뜨리고 흔들어대시면서 내게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인을 깨닫지 못한 채 그 하나님께 손들어 대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 인간적인 생각과 감정 가운데 사로잡혀서 왜 내게 이런 일이 있는지, 우리 가정에 혹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지 끊임없이 여전히 생각과 계산으로만 이것들을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 엎드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힘써 지켜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귀한 영적인 중심과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무 일도 있지 않는, 아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는 평안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라도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삶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한 평안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결코 빼앗기지 않는 은혜가 될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진정한 믿음의 계획을 살아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교회에서 진행 중인 119 영혼구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며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동안 온 교회가 함께 동참하게 해주시고 한 영혼을 향한 이 전도의 마음들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최고의 행위이고 또 열매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봉사와 헌신과 마음의 것들이 물론 또 귀하고 소중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잃어버린 그 한 영혼을 하나님 주께로 돌이키는 이 일에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동참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마지막 이 땅 가운데 말씀하신 이 땅의 지상명령도 마찬가지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저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로 또 돌이키는 것이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이 교회가 더욱더 교회다운 가장 정체성과 본질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고 봉사하며 이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마땅히 그 사명을 또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건강한 교회의 정말 중요한 또 하나님 그 목표이고 또 비전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하나님 세팅시켜 주시고 만져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